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지금 감기가 약간 들어서 좀 소리가 좀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이어서 보시다시피 좀 자리가 헐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소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드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진행하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추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2012년도 그때가 9월 30일이 추석이었더라고요. 그때도 주일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많이 비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진행하던 설교를 멈추고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추석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고향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인데 거기에 착안해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하면 시댁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외갓집? 할머니 집? 또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광고가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어쨌든 우리가 고향이 멀리 있는 분도 있고 가까운 분도 있지만 어쨌든 고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족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개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심지어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올해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유언이다 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 간에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은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하면 어떤 아련한 그리움과 기쁨을 떠올리기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가족이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고아로 자라온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없는 것이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부자들만 가족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또는 가족들이 기념할 만한 날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모일 때마다 대부분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오늘날은 청년 실업이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서 취업이나 결혼을 못한 청년들이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집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가족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서 이런 명절에 오히려 그냥 해외로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 이런 명절이나 이 가족들과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고향의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러 막히는 길을 마다않고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정담을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담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회포를 풀고 정담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면하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즐거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존 라일은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서 가족 간의 그런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눈다면 가족들을 떠나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 부모님과 가족,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정담을 나누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타락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일반 은총의 그런 은혜도 있다라고 라일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들과의 만남은 자주 가질수록 좋죠. 시댁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이고 이런 한숨을 쉴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개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족 모임에서 종종 슬픈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에는 온 가족이 다 모였었지만 해가 갈수록 그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족의 그 빈자리가 생겨나고 또는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는 가족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진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 가족은 정말 큰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도 훨씬 더 귀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속하면 그 사람은 왕과 같은 가장 큰 권력자나 가장 부유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속이 가족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가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그들이 외인이었고 나그네들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성도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좇아 살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고 살아나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나 하나의 인종이나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과 국가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 섞여 있고 남자나 여자가 또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또 사회 각층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큰 대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양하게 묘사를 하는데 믿음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다,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살아있는 성전이다, 장자들의 교회다, 거룩한 공회다 라고 다양한 표현으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이 땅의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려면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즉 거듭나야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은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난, 즉 두 번 태어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나게 되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오직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모두 한 가족이다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신분과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이들은 다 한 가족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을 한 가족이라고 부를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언제라도 벌을 내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전능한 애정으로 그들을 향한 신뢰를 품고 그들을 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제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넘치는 긍휼을 품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은 모두 하나의 이름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맏형과 맏오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도 김씨라고 하는 이름이 그 김씨라고 하는 이름이 그 시족의 모든 이론을 연결시켜주는 띠인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신자들을 한데 묶어 거대한 가족이 되게 하는 띠입니다.
그래서 김씨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은 모두 김씨라고 불리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가족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 가족 간에 어떤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가족들을 보면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 보면 자녀들 간에 보면은 어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든지 어떤 기질적으로나 어떤 재능적인 측면에서 닮아 있는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도 영적인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본성을 가지고 같은 취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같은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취향과 성격의 경향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모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의 희망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둡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세상과 떨어져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길잡이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소망은 자기를 높이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이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도 넘어진 그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부끄럽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한 삼손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 자신의 그런 정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장렬한 그런 최후를 맞았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의 그 밑바닥에 있는 소원함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마음과 생활과 취향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 가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크게 두 곳에 나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정해진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중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먼 것처럼 그들이 서로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은 지금 하늘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족 중 한 편인 이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끝마쳤고, 그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웠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다 배웠고, 그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통과해야 될 그 모든 세상의 파도를 뚫고 소망의 항구에 도착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행복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시험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가난이나 근심과 질병과 고통, 슬픔과 눈물과는 완전한 이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리들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아도 미래를 돌아보아도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런 행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복이 완성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영광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자신의 육체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를 다 없애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슬렸던 모든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행복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과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그거 세 가지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도 없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낙원에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은 아직 땅 위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과 같이 말이죠.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 여기저기에 몇몇씩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몽고에도 있고, 러시아, 미국, 유럽의,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모든 이슬람권 안에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각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그 방향을 바라보며 그들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가족들과 달리 지금 여전히 다른질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십자가를 옮겨야 하고 죄에 저항하며 분투해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부정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며 세상과 싸우고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에 애통해하고 미약하게나마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자기 일이 가장 힘들며 가장 힘들다고 하고 낙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가장 완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과 탄식이 그들의 양식이 되는 때도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넘어져도 그들은 여전히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주변의 세상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회의와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오는 때도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투쟁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은 하늘과 땅에 나뉘어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고 그들의 누리는 형편과 이 땅에 있는 그 가족들의 형편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소유물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에 나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가족들은 어느 가족이나 그 미래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슬픔을 겪게 될지, 지금 자녀들이 지금은 말을 잘 듣고 있지만 어떻게 탈선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 될지, 언제 직장을 잃을지, 언제 건강을 잃을지, 언제 죽을지, 또 형제들 간에 지금 우애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서로 갈라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족,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이 세상의 가족의 이 미래는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 가족의 전망은 지극히 완전하고 오직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는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기 땅 위에서 흩어져 살고 있고 시험을 받고 여전히 그런 인생의 풍랑 앞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난으로 그들의 등이 휘고 허리가 펴질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환난이 아무리 거세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엎드러질지 모르지만 아예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그들은 일어나고 맙니다. 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결코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들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다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그가 계신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수고를 모두 마친 후에 안전하게 그들의 본향에 인도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분명한 미래입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가족의 미래가 확실하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의 그 모든 지체들은 모두 언젠가는 한 무리로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든지 또 어디에서 죽었든지 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젠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먼저 가고 뒤에 쫓아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잠시는 이별의 아픔을 겪겠지만 곧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연이가 용인에서 이쪽으로 포동으로 이사 올 때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쓰더니 누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기억나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주님께로 가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는 곧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별은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별은 영혼에 비하면 잠시입니다. 잠시는 이별의 아픔을 겪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영원합니다. Look for me라고 하는 그 찬양에서 그렇죠. 100만 년, 또 다른 100만 년이 지나도 난 거기 있을 거니까 나를 찾으세요. 저도 거기 있을 겁니다. 저를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흩어져 살아야 할 때지만 모여 있어야 할 때가 곧 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모두 언젠가 한 자리에서 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족들은 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미래가 확실하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들은 모두 어느 날엔간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즉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일순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함과 결함투성의 이 썩을 육체를 입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탄식과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탄식이 필요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은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원이로되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종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 앞에 더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그런 것을 인한 탄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눈물과 탄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입게 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 미래가 확실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두가 언젠가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변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부족함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많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 우리는 모든 타락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생전에 그들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던 연약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나 흠도 없는 완전하고 순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천사들이 막 찾아와서 놀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예수님이고 어느 분이 우리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들의 미래가 확실한 다섯 번째 이유는 그들은 언젠가 자기의 분깃대로 영원히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상급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의 일들이 다 청산되고 결말이 나면 전능하신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분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와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차등이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으면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줘요? 왜 누구는 많이 줘요? 이렇게 막 다투잖아요. 열등감도 있고 탐욕도 생기고 욕심도 있고 다툼도 생기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차이는 결코 그런 열등감이나 불만과 어떤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차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차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분깃을 완전히 만족하는 그런 분깃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표지들이, 내면의 그런 성향들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 가족에 속해 있지 않다라면 오늘 그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라고 초대하는 이 부름에 지체 없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낸 다음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한 그 사실 자체가 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흉악한 강도가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보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보다 흉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지금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그 특권을 헤아려 알고 감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싸워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옮겨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단식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몇 번의 추석, 몇 번의 설날을 맞고 나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근심도 염려도 눈물도 탄식도 없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십시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가족의 그 지체답게, 구성원답게 살려고 힘쓰십시다. 만약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말하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흉을 잡힐 만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가족의 그런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를 힘을 쓰십시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양하도록 힘을 쓰십시다. 또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임을, 같은 가족임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고 품어주십시다. 우리 안에서 어떤 분쟁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시다.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가족들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런 날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속한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 속한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이 땅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의 가족의 그 명예와 그 존귀함을 우리가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다투는 마음으로 나도 속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는 이 추석 명절에 이 땅에 있는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정말 힘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삶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족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실현하기를 위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지라 아직도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싸움을 싸우는 중에 흘리는 눈물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눈물과 수고와 싸움 뒤에 하늘에 먼저 도착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쉬는 것처럼 우리도 곧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인내하며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몇 번의 추석이 지나면 우리는 이 땅의 수고를 모두 마치고 하늘의 가족들과 합류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그러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날을 기억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